오늘 김미진 왕의 제정 김미진 간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속한 합동 교단에서 김미진 2단 조사 착수한다, 이렇게 2024년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자, 왕의 제정, 이런 책을 그리고 이런 저자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예전에 저도 이 책을 읽어봤고 또 늘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이렇게 보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네, 다 위험 요소는 아닙니다. 부분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문제는 피해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가정이 파탄이 나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의 제정 김미진 간사님, 자, 이분의 책과 간증에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길래 109회 2024년 합동 총회에서 이 김미진 간사님을 2단 조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의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신사도로 활동하는 겁니다. 김미진 간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남용해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말을 계속해서 남발하면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대언자가 되죠. 그러면 데이비드 차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데이비드 차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책에 목차도 정해주시고 또 어떤 사진은 넣고 빼라고, 데이비드 차가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속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뭘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십시오. 교회에 헌금할 11조를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손선미라는 사람, 제시카 윤이라는 사람, 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손선미라는 분은 제시카 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제시카 윤이 예수님이 뭐 말씀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거는 가짜예요. 뭐예요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어떤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패턴인데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나에겐 말씀하시지 않는데 저 사람에게는 말씀하셔? 네, 제가 한번 대언해 볼까요? 이런 사람들이 다 가짜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선지자로 사도로 여기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더니 저는 성공했어요. 저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한번 해보세요. 혹은 제가 이거 하는 거에 여러분도 한번 투자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판매하는 거 여러분도 좀 사보세요. 여러분도 잘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거나 혹은 성공팔이를 하거나 혹은 번영신학으로 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김미진 간사님의 문제는 번영신학을 퍼뜨리고 있다. 자, 성경은요, 부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잘못된 번영신학의 관점으로 보고 물질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선지자처럼 사도처럼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자가 되도록 부추기는 거. 그래서 혹 어떤 가정에서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과도하게 어떤 물건을 사던가 과도하게 무엇인가 경영하게 되면 결국에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당사자가 지게 되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뭐 그렇게 말한 것이 당신에게 말한 겁니까? 뭐 그게 제가 잘못한 겁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결국에 번영 신학을 듣고 그대로 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도록 부추기는 것, 이건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는 뭘까요? 김미진 간사님의 간증을 객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간증은 주관적인 겁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객관적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간증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에 간증 집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간증 집회는 잘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간증 집회로 세워지는 사람들도 보면 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나중에 이 간증을 계속 듣다 보면 더 센 간증, 그리고 내가 다 그렇게 될 것만 같아요. 이게 뭐냐? 간증을 상품화한다는 거예요. 간증을 공식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들으면 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래서 마치 이 망상의 장애 중에서 과대 망상이 있는데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막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상담해 보면 괜찮을 줄 알았대. 자기의 과도한 능력이 있을 줄 알았대. 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간증은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객관화시키면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굉장히 위험스럽다라는 것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와 재정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부는 부고 재정은 재정이고,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물질의 영에 자신이 거기서 뭔가를 누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잘못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를 영적 싸움으로 막 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세대주의적, 신사도적, 극단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물질의 영이 없으면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물질 자체가 물질이 아니라 영의 세계와 맞물리게 되니까 이 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축복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에요. 사용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간과돼서 물질의 영, 부의 영, 그리고 신사도나 세대주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서 뭔가를 뚫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부와 재정을 너무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돈이 있으면, 부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 이런 것이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집회, 김미진 간사님 같은 이런 집회, 또 이런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네, 뭘 조심해야 될까요? 부자가 되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 이런 책에, 이런 집회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투자, 무엇을 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빨려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도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도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인과 교회는요, 이런 신사도적 강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합동총회에서 왜 김미진 간사님을 이단 조사 여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무분별하게 책이나 간증을 통해서 투자하고 부를 쌓으려고 하다가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미진 간사님의 책임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김미진 간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가스라이팅하고 세뇌한다면 그걸 멈춰야 합니다. 전혀 말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런 것은 굉장히 이단스러운 것이다. 신사도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객관적인 검증 없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요. 이거 완전히 무당놀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당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재정의 원리,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간증을 객관화하지 말고 주관화해서 전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은 또 다릅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또 알려줄 필요도 있고요. 하여튼간 이단 조사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또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는 이런 피해를 여러분들이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